며칠 전에 아버님의 연락을 받고 신촌에 있는 그 유명한 병원을 갔습니다. 아침 새벽에 5시 반 버스를 타고 이제 세브란스로 갔는데 한 7시 반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질 않아서 기다리면서 우연히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표정들이 다 어둡고 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생각이 여기는 동네 개인 병원이 아니라서 뭐 아주 작은 병들은 아마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저쪽에서 노 부부가 조금씩 이제 걸어오는데, 이 아내가 걷는 게 잘 안 돼서 힘겨워서 그 백발의 할아버지가 그 아내를 잡고 오는데, 그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끝난 것 같아. 이거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될까?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한번 쭉 쳐다보더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딱 내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막 한숨을 쉬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그 아내를 더 안아서 폭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영화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왠지 그 할아버지가 신의 악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오랜 투병생활로 지쳐있는, 정말 그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손을 잡고 아내를 위로해주고, 아내가 아무리 짜증을 부리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옆에서 온기를 불어넣는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이웃고 이제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이렇게 오셨는데 눈치가 좀 이상했어요. 아버님이 화가 잔뜩 난 이런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촌의 그 병원을 못 찾아서 30분을 계속 뺑뺑이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질색이고 또 화가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 그런데다가 또 하필 아침에 신은 그 신발이 고무가 삭아가지고 다니실 때마다 병원 곳곳에 그 고무 있잖아요. 그 오래된 거. 그게 이제 신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아버님은 뭘 느끼시겠어요? 팔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지나간 데를 보고 어떨까? 엄청 짜증을 내시는 거죠. CT 검사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하고 제가 일부러 빨리 움직이고 하는데 그 번호가 또 아니라고 막 뭐라고 적어가지고 딱 확인을 해보니까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니 저게 맞다고 또 굳이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는데, 전 같았으면 저도 좀 짜증이 날 법했는데 하나도 짜증이 나지 않았어요. 아까 그 노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부모님만의 신의 악단으로 또 살라고 또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잘 해드리고 나중에는 또 얼굴이 많이 펴져서 즐겁게 그렇게 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났어야 되는데 3절에 딱 뭐라고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환난 중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환난. 자, 이 환난에 대비하는 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그 앞에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 땅에서 여러 환난을 거쳐야 된다.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바로 제자들에게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 환난이 뭐냐 이거죠. 환난. 무슨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또 뭐 실수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고 이런 게 환난일까요? 그것도 환난이겠죠, 물론. 근데 여기서 환난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환난이냐? 예수님 믿는 거. 1세기예요, 이때가. 1세기. 1세기인데 이때는 하여간 예수님 믿는다 소리만 들리면 어떻게 해요? 즉각 달려들어가지고 잡아가는 거죠. 그냥 잡아가기만 해요. 심지어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떻게 죽여요?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내보내요. 그냥 맹수를 또 굶기잖아요. 또 그 처참한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원형 경기장 핏자국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이 당시 크리스찬들의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그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 때리고 고문할 때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밥 앞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의 악단도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 극심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맹수밥이 되기 전까지 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또 불안에 떠는 동료 크리스찬을 위로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극강의 어려움을. 그렇게 해서 전해진 복음이 바로 어떻게 오늘 우리까지 전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까지 전하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환난, 그 환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면 고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무조건 사입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왜 그들은 고통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평탄할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평탄할 때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저는 목공의 탁자를 주신 양평의 서욱교회 어떤 그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는가 봐요. 근데 참 그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집사님일 때는. 그럼 장로가 되면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장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장로 떨어졌다고 막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저한테 간혹 질문하죠. 우리 교회가 이런데 이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뭐든 얼마나 오래 다녔든 상관없이 그냥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냥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침대 옆 침대에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초대장도 없이 갑자기 돌연 원주에 사는데 아버지 무슨 잔치가 있는데 같이 식사나 좀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는 환갑인가 이래가지고 또 봉투까지 준비해서 갔어요. 갔는데 뭐냐면 집사로 은퇴했다라고 해서 그 가족들이 동네 주민들을 부르고 그 교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도 남을 뿐인데 자기는 장로하고 안 맞는다고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집사님 하면서 차량 운전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이러면서 기쁘게 봉사하다가 결국 집사로 마감을 하신 거예요. 바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가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결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나무의 결이 깊을수록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을 견뎌내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자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옛날 토기에서부터 본청사기,
또 뭐 백자, 청자 뭐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뭐가 발전한 거예요? 불의 온도예요. 불의 온도. 더 높은 온도를 내게 되면서 고급 자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상품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더 큰 믿음의 모습으로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환난 작지 않죠. 작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오히려 커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이 환난을 이겨내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크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갑자기 이유 없는 시련을 좀 겪게 됐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유 없는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시련이 끝나면 뭐예요? 이유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이 없어요. 공짜, 그냥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시련을 주시면 왜 그 시련을 함께 주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더 크게 주실 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해서 뭐 골치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하셔는 안 돼요. 그 아이들과 씨름하고 이러는 과정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이 아이들이 크게 잘 되고 정말 부러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것은 바로 뭐냐? 자녀들과 뭐 속닥속닥하고 힘들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히덕거리고 웃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올림픽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참 보면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해보면 매번 이렇게 보면 인터뷰 때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너무 힘들어서 훈련이. 근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럽니까? 아니, 포기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흘린 땀이 아깝고 또 결국 목표가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걸 받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기왕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대로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을 자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올림픽 그 예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도 뭐가 필요해요? 산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겪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겪고 있는 시련에 자꾸 그 시련 자체에만 주목하게 되면 그냥 하나의 시련으로 끝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환난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요 모든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거. 그게 목표예요. 이를 꼭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위에 항상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 필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할 수 있으시면 꼭 암송을 하세요. 몇 개월이 걸리든 천천히.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이기게 한다고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환난을 막 이기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줄 아세요? 억척스러워요. 날카로워요. 내가 다 이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사람들은요, 부드러워요.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은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왜 부드럽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냐? 왜 그래요?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하니까 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내가 이것도 갖다 놨고 뭐 이것도 봉사했고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그렇게 막 좀만 실수해도 막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면 늘 부드러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찬송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보세요. 458장 1절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해요?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2절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3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련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첫 번째,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 그렇죠? 빛나는, 해처럼 빛나는 마음.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래야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주가 언약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돼, 기억을.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을 듣다가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럼 즉각 표시하고 뭐 이래서 집에 가서 정성을 다해 좀 쓰고 단 일주일이라도 좀 이렇게 갖다 붙여놔요. 좀 제발. 그리고 또 좀 보고 힘을 내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주가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빛나는 마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거뜬히 지고 나가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